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함께하는 행복하다 본문은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쩌면 들어봤을 법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뭐 돌아온 탕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돌아온 탕자에게만 그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볼 수가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결국에 저는 이 패러블을 보면서 이 제목과도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이 첫째 아들만 있어서 컴플릿 되지 않고 둘째 아들만 있어서 컴플릿 되지 않고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종합적인 해석과 관점이 아닐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함께하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패러블은 또 교회에도 얼마든지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도 보면 같이 잘 못 지내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같은 사이에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과도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삐걱거릴 수 있다. 그래서 이 패시지를, 이 패러블을 우리가 이제 익숙한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명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한데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 그림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또 인터넷이나 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의미가 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꼿꼿하게 서 있는 저게 이제 빨간 옷이 입는 장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꼿꼿하게 지팡이 짚고 환영하지 않고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버지의 눈이 거의 하도 기다려가지고 눈이 거의 멀어 있는 그런 아버지고 또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그래서 그 따뜻한 그 엄마의 이미지와 또 아버지의 이미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이 무릎 꿇고 있는 돌아온 탕자는 이제 신발이 너덜너덜해지고 이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배경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이것도 한번 보셔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렸나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분명히 이 집이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이거든요.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살진 송아지 파티하고 할 만큼 부유한 집이란 말이죠.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집안도 잘 살고 동네에서 유지 같은 집이고 뭐 행복한데 왜 집을 왜 나가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탕자가 집을 왜 나간 것 같습니까? 가출의 경험이 없으시죠? 이 가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걸 딱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요. 뭔가 불만이 있거나 하니까 나가는 거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돌아왔을 때 모습을 봐서는 그 형제지간의 관계가 일단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형은 아예 쳐다도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당연히 안 좋았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아버지 생각이 이제 나중에 나는데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게 아니죠. 이 탕자가 뭐가 생각났냐 하면은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생각이 났죠. 그러니까 줄여 죽는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빌어붙을 먹을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소위 말하는 탕자 신드롬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떠나본 인생들이, 죄인들이란 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과 또 꿈을 찾아서 떠나는 게 사람이라면, 그 탕자 신드롬이, 죄인된 본성이 우리에겐 있어서 교회는 떠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모두가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볼 때 둘째 아들이 저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졌다라는 것이 나가서 뭐 간음을 하고 뭐 화랑방탕하게 살고, 자, 그런 것들도 잘못이지만 그건 죄의 열매죠. 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잔소리가 싫어요, 나 지금 나갑니다 해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핵심 단어는 어토노미거든요. 어토노미.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곧 법. 그러니까 어토노미라는 그 자율이란 단어 자체가 오토노미인데, 오토는 나고 노미는 노모스 러거든요. 내가 법이다, 이게 어토노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토노미를 주장하는 거죠. 내가 곧 법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 그게 죄의 본질이죠. 창조주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성정체성도 난리가 나 있고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현상들이 다 죄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오토리티와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런 이 둘째 아들의 탕자 신드롬이 이 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탕자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뭐 회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돌아오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회심, 회개라는 것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네 가지의 회개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 대한 이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죄책감이죠. 양심의 부끄러움이죠. 야, 내가 왜 그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신호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게 이제 회개의 첫 단계라면, 이제 그 부끄러움에서 이제 죄라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니까 이제 이 죄로부터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유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그 유턴이 일어나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거죠. 컨페션이죠. 죄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보면 애들이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묵인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저희가? 빨리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하죠.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요즘 저희 교회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잘못을 해도 계속 변명하지 본인이 죄를 깨닫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더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누구 때문에 그랬고 뭐 하면서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제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이제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하나님과의 허그하는, 하나님과의 다시 친밀함으로 회복이 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비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 자비로우심을 경험해야 거기서부터 평안이 생기고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회개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유명한 이 패러블은 앞에 두 개의 그 패러블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개가 쪼로록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두 개는 뭔지 아세요? 네,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10드라크마에 대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쪼로록 나오는데 이 세 개의 패러블이 비유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쭉 읽어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 거죠. 이 세 개를 읽어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고 이제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가 될 수 있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될 수 있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lost and found죠. 자, 그리고 잃었다가 찾은 거를 누가는 이 재밌게도 잃어버렸다 찾은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기쁘다 이런 식으로 잃었다가 찾은 거를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엔딩은 항상 기쁨의 파티가 됩니다. 근데 여인이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아서 파티했다 이랬을 때는 그 동전값보다 더 나왔죠, 파티비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동전 그거 뭐 찾았다고 또 온 동네 방네 사람 찾아가지고 파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유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거 있고 공동체가 얼마나 셀러브레이트 할 만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하는 맨하탄에서는 매년 많은 세례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심자들이 생겨요.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몰랐다가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고 하면서 꼬꾸라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단 한 번도 절기 때마다 세례자가 없은 적이 없어요. 항상 세례자가 나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개척하고 목회할 때는 정말 세례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평이동이 아니라 회심자들이 많았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송구영신 예배 이제 술 먹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흔적거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방탕한 삶을 산 거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컴백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돼서 저한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만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사님도 되고 이제 착실하게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는 이제 그런 회심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젊은 시절에는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게 한 사람이 돌아오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탕자가 돌아온 거잖아요. 이 눈이 멀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세례를 베풀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목회의 기쁨이 되는데
오늘이 딱 그런 얘기인데 이 중심 주제는 결국 세 가지 비유의 중심 주제는 회개, 회심에 대한 것이고 그럼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떻게 됩니까? 예,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갑니다. 찾아야 됩니다. 뭐 액티브하게 찾아요. 자, 근데 마지막 이 비유는 아무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의도하신 게 있어요. 저는 이 앞에 두 개가 이 마지막 펀치 라인을 치기 위한 복선이다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마지막에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세 번째 비유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차이점일까? 왜 아무도 안 찾아갈까? 요거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다시 회심으로 돌아와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온 얘기에서 이 회심의 종류에 대해서 종교교역가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회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종교교역 당시에 그 세 가지 회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정신의 회심, 가슴의 회심, 돈 지갑의 회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비유해 보면 이 세 가지 회심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17절에 정신의 회심이 일어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이 생각났고 정신이 들었죠. 제 정신이 아니다가 정신의 회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8절과 20절에 보면 가슴의 회심이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본인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가슴으로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이 비유에서 이런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이 마지막 돈 지갑의 회심은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회심이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돈 지갑의 회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첫째 아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 돌아온 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눈이 멀고 지금 괴로운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 나한테는 친구 벌스데이 파티에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 나쁜 놈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이러면서 완전히 뚜껑이 열리죠. 자, 그러면서 이 계속 이 아들의 대사를 들어보면 염소 새끼, 살진 송아지 이게 다 돈 얘기입니다. 자기는 지금 유산을 받았어요, 사실. 탕자만 유산 받고 간 게 아니라 각각 나눠줬다고 처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탕자만 나쁜 놈이 아니라 이 나눠줄 때 이 첫째 아들한테도 이미 다 유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는 장자면은 2배를 더 받아요. 돈 갖고 나간 애보다 얘는 2배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얘 거예요. 그 마지막에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얘야, 너 내게 다 네 건데 왜 이러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걸 가졌어요. 자, 근데도 불만이 있으면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뭐 안 해줬다, 뭐 살진 송아지 이 비싼 거를. 근데 촌에서 살진 송아지는 진짜 비쌉니다. 전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송아지는 비싸요. 소 한 마리 값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죽여가지고 이 나쁜 놈한테 줬다 이렇게 되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첫날에 했던 가룟 유다가 이거 300데나리온 이거 되게 비싼 향수를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냐라고 뭐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다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돈 떠오른 이 첫째 아들이 살진 송아지 얘기만 계속하는 그 대사를 들어보면 맨날 그 얘기입니다. 살진 송아지, 살진 송아지, 살진 송아지. 그러니까 이 아들은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한 이 돈에 있어서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그걸 물질적인 욕구를 더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결국 이 돌아온 탕자도 탕자지만 소위 말한 집안에 있는 이 첫째 아들도 탕자다. 얘도 탕자다.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본인의 관심이 집 나간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뼛속까지 자기 자신이라서 늘 생각하는 거는 염소 새끼, 살진 송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사람,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 기독교인. 저는 종교인과 복음인을 나누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복음인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 됐건 뭐 학력이 됐건 뭐가 됐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다 본인이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선물에 대한 감사가 없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자, 그 증상이 에덴에서부터 있었죠. 에덴의 아담 보십시오. 세상 모든 걸 가졌습니다. 다 줬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다 크리에이트해서 다 가져라 그러면서 내게 다 네 거야 그러면서 전부 다 줬죠. 유업으로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만 못 먹게 하죠. 그 하나 뭡니까? 선악과 나무. 이제 사람들은 항상 이럽니다. 그거 왜 못 먹게 하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다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왜 이거 못 먹게 하냐고 따지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자체가,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하면은 왜 못 먹게 하겠습니까?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겠죠. 부모가 애한테 음식 차려주고 막 다 주면서 야, 이거는 먹지 마 그러면 왜 엄마 먹으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겠어요? 와, 엄마 욕심 많네. 이런 겁니까? 애가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한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그러면은 안 먹는 게 좋은 거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먹는 게 좋으면 먹으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하고 꼬아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 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수학자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 마음에는 구멍이 나 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것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아무리 메꿔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허한 마음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별의별 걸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로만 채워진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 같은 곳이 없구나. 아무리 여러분 좋은 곳을 여행해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집회다 뭐다 이렇게 나가서 다니다 보면 열흘 넘어가면요, 저게 제가 집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걸 보고 그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집에 딱 오면,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비행기 딱 필라델피아 여러분 내리면 집에 왔구나. 필라가 좋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이제 뉴욕으로 딱 내리면 뉴저지가 좋다.
집만한 곳이 없죠. 본인이 있는 곳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게 다 은혜고 이게 좀 너무 좋은 거구나를 집 나갔다 오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행복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구나. 자,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은 이걸 모르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제 일 열심히 9 to 6 일만 하는 일벌레죠. 열심히 돈 벌려고 일하고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집에서 이상한 댄스 음악이 막 나오고 있죠. 충격적인 뉴스를 듣죠. 하나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게 충격이고, 더 충격적인 거는 살진 송아지가 죽었다.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벌써 갔다. 오 마이, 이렇게 된 거죠. 첫째 아들의 대사를 들어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에게 종로로 됐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해놓고는 내가 아버지 밭에서 아버지에게 종로로 됐다 이래요. 사실은 자기 밭이고 유산으로 받은 거고 자기 일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벌써 에리튜드가 있죠.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둘레우오라는 단어가 있어서 I was slaving for you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내가 당신에게 슬레이브로 내가 노예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대사를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엄청나게 셀프-센터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셀프-센터드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 계산 빠른 머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집에서. 맏아들이면 맏아들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동생도 챙길 줄 알고 이게 맏아들인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동생 와도 거들떠도 안 보고, 이 집 나간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결국에는 항상 예수님의 비유는요,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냥 out of nowhere 비유를 띡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유 해석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쪼르륵 제가 했다 그랬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자, 이거에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는가? 그게 15장 1절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합니다. 저 봐라, 저 사람들. 제 친구가 저런 애들이다. 제 노는 물이 노는 물이 저렇다. 이 부정하게, 이 거룩하지 못한 저런 창녀 죄인들, 저 사람들하고 밥 먹고 놀고, 밥 먹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말하죠. 그런 친구로 영접하고 저렇게 지낸다.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요. 욕하고. 정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창녀들에 대해서도 욕하고 예수님도 욕하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을 까는 거예요. 모든 게 그 흔히 말하는 돌려까기죠. 얘도 까고 쟤도 까고 하면서 다 모든 사람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은 이런 세팅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짜라락 말씀이 많아진 건데, 자, 그거는 결국에는 첫째 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놈들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리와 죄인 같은 창녀들,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하면 전체 파티가 벌어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1도 모르는, 그러니까 정죄만 하고 쳐다도 안 보는 그 세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로 비유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의 셀프 라이트니스의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율법 다 지켰다 이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자기 의죠. 나 너희들이랑 달라. 난 10계명 다 지켰고 모든 거 다 지켰어. 라는 셀프 라이트니스, 자기는 옳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사를 보면 전부 다 내가, 내게는, 나와, 네버. 근데 희한하게 동생을 가르칠 때는 my brother이란 말 안 해요. 당신의 이 아들 이래버립니다. 당신의 이 아들 이래버려요. my brother이란 얘기를 안 합니다. 완전히 선을 그어버려요. 자, 그리고 염소 새끼, 살린 송아리, 돈사랑. 그러니까 자기 의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 뼛속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그 얘기하죠. 딱 이런 사람입니다. 종교인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맏아들 신드롬에 걸린 집 안에 있는 탕자 같은 그리스도인들 있는 것 같아요. 동생 때문에 자기가 더 일해야만 하는 것이 화가 나고 이 말도 안 되는 애에게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하고, 분명히 9 to 6 따박따박 열심히 일하는 겉으로는 굉장히 범생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은 자기 사랑과 돈 사랑으로 찌들어 있는, 행복하지 않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너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결국 가장 이 패러블의 마무리가 됐으니 이 아버지. 자, 이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비유에서 그 집 나간 아들을 프라다글 선, 아까 이제 리턴 오브 더 프라다글 선, 렘브란트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프라다글 선이라는 표현을 하죠. 프라다글이라는 게 이제 허비한다, 낭비한다는 뜻이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 리디머 맨하탄에서 교회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이거에 대해서 프라다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아버지가 프라다글 가시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낭비하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돈 낭비하는 그 프라다글 선이라면 이 집에 있는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다 아들들을 위해서 허비해버리는 프라다글 가시다. 프라다글 파더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주죠. 유산으로도 달라 그래도 이 호로 자식이죠. 원래는 이 당시에는 죽어야 유산이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소리는 뭐죠? 당신 빨리 죽으란 소리예요. 이게 호로 자식이죠. 그런 이 자기를, 아버지를 리스펙트하지 않고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는 죄인인, 집 나간 애도 죄인이고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죄인이 되어 있는, 아버지 자식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이 죄인들에게 아버지는 다 은혜로 모든 걸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파티까지 열어줘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당연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데, 이게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당연한 게 되고, 그 당연한 게 넘어가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권리가 됩니다.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거저 디저브하지,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디저브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게 은혜거든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뭔가 주는 거는 그건 상이라 그러죠. 예, 은혜는 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 받을 자격이 없는 꼴찌한테 말하자면 상을 주는 거예요. 디저브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물과 좋은 거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세상엔 잘 없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본 적 있으세요? 뭐 성적 뭐 F마다 오고 C마다 오고 D마다 왔는데 거기다 고기 먹자 이러면서 오늘 고기 파티다 이러면서 고기 파티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100점 받아와야 고기를 굽죠. 50점 받아왔는데 고기 굽는 집 잘 없을걸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디저브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싫다고 나가고 예수님까지 못 박아버리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에는 이 패러블의 엔딩에 가서 정말 이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첫째 아들도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진짜 패밀리가 회복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파티하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의라는 건 뭐예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죠. 옷을 입혀주죠.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죠. 돌아왔을 때 옷을 입혀주죠. 가락지 껴주고. 이건 왕을 상징해요. 신발 신겨주는 건 고대 종은 신발이 없으니까 니는 종이 아니라 이제 내 아들이야를 회복시켜주는 게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잘 지내야 되는 그림이죠. 원래는 이 지금 그게 미싱돼 있죠. 그죠? 그리고 파티는 희락의 파티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거기 안 들어오고 있죠. 퇴근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뚝뚝 치죠. 야, 지금 파티 나고 난리 났다. 고기 먹으러 가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네, 딱 째려보면서 이제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라고 부드럽게 번역이 돼 있지만 룩 하면서 이제 막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제 열심히 섬겼고 뭐 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도 안 주고 막 하면서 막 다다다다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미싱되어 있는 이 피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완벽하게 딱 되는 거를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모든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그 완벽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세베스데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에 모든 걸 관두고 하나님에게 창조주에게 집중하는 날. 우리가 주일 예배가 그런 거죠. 지금 오늘 주일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이거예요. 새벽부터 이 날은 주님의 날이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샬롬을 누린 날. 왜? 샬롬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 시간.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샬롬의 왕으로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집 나가서 아니면 돈또 골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 죄인된 첫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 탕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주려고 오셨단 말이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나간 동생 찾으러 등장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아까 제 인트로에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다 찾으러 가는 건데 이 마지막 비유는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원래 누가 찾으러 가야 됩니까? 첫째 아들이 찾으러 나가야죠. 안 나가죠. 자, 이 맏아들의 문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찾으러 나간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미싱 파트를 하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맏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집 나간 탕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집에서 파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동생,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다, 브라더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와 형제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죄인된 우리, 이 망나니 같이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를 룩다운하지 않고, 내가 이놈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 이러시지 않고 기꺼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영화롭게 하셨죠. 그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지 않은, 그러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아버지 안에서 댄싱 파티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이걸 이제 C.S. 루이스는 댄싱 갓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춤추시는 역동적인 하나님. 정적으로 가만히 점잠 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댄싱하고 있는 즐거운 역동적이신 하나님. 그 모습을 인간들에게 주셨다. 그걸 어떻게 알죠? 인간 아담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안 좋다 그랬죠. 그건 단순히 결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은 공동체로 우리처럼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와이프를 주는 거예요. 패밀리를 이루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해서 이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림을 인간들에게 리프로듀스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자꾸 결혼하라, 저희 교회에서 결혼 엄청 시켰습니다. 너희 나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고 애 많이 낳아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다 최소 둘, 셋 많이 낳아요. 저도 셋인데 목사님도 셋이죠. 한국 요즘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난립니다. 너무 이상해요. 그게 왜입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한국 사람들보다 돈도 없죠. 근데 애 많이 낳던데요. 경제적인 이유로 애를 못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핑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인데, 멀티플라이 해라, 자녀를 낳아라, 땅에 충만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들을 주신 건데 그걸 리퓨즈하고 거부하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옳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공동체로 우리가 누리는 샬롬과 기쁨을 경험하라고 패밀리를 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해서 애를 낳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모델인데 이것도 막 거꾸로 가고 난리가 나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사랑의 그 관계, 그 릴레이션십 속에서 함께 춤추신 하나님, 그 함께 댄싱 파티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파티로 초대하는 겁니다. 탕자도 와라, 첫째 아들도 와라. 함께 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 목양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 목사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정죄와 비난과 그런 손가락을 이제는 다 접으십시오. 여기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고놈이 고놈입니다. 여기 뭐 신앙이 좋고 자시고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신앙이 좋아야 얼마나 좋고 또 안 좋아야 또 얼마나 안 좋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우리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주먹 불 끈진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 문턱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프레젠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롯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자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는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 패러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정죄의 눈으로 혹은 비교의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릴레이션십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뤄서 이 목양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많은 비신자들과 또 교회 상처받은 분들이 목양교회를 와서 야,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여기가 아버지 집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긴 잘못해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다 보듬어 주더라. 그런 소문이 나서 정말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행복 가득한 목양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